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59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59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이게 또 7절이 표시가 안 됐네. 7절하고 이렇게 딱 표시가 돼야 되는데, 예,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예, 이제 이 전쟁이, 예, 무슨 전쟁입니까? 예, 용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불법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제 너의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겠다. 내가 이제 세상을 패하고 이제 고만 경영해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지구에 내려가서 너와 너의 사자들도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보응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기하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모양인데 이 이제 용놈의 새끼들하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자들도 예 같이 여기 있었다고 그랬죠. 그의 사자들이 예, 이게 용과 그의 사자들 여기 나오죠. 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예,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무실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검사 사무실 세상에 이제 검사가 판사에게 죄인들의 죄를 고하기 위해서 이제 법원이나 그 어디입니까? 거기에 이제 그 검사청입니까?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니. 예. 거기에 이제 지방 법원이나 그런 법원이나 거기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자기 처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래서 저희에 있을 곳이다. 이제 이렇게 8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용과 그의 사자들을 저희라고 한 거죠. 그럼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이 본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조그마한 인간 세계의 그런 사무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검사로서 세상 신으로서 그런 악한 신의 그런 사자로서의 대우를 해가지고 그 좀 이렇게 초라하지 않게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낙원의 가장자리나 아니면 아틀란티스 바다 그 정도쯤에 마련해 줬을 것 같습니다. 대사가 이제 다른 나라 대사가 방문하는 수준으로 좀 예우를 해 주셨을 것 같아.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으로서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사무실, 검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이제 나가라.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용이 별말을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며. 없죠 뭐. 아버지 앞에서는 만약에 그 용이나 루시퍼라도 까불면 죽습니다. 그 영혼이 그냥 분해되어 버리는 압박감을 아마 느낄 건데
니 같으면 그 앞에서 눈이라도 제대로 치켜뜰 수 있겠습니까? 그 권위 앞에서 내 영혼의 존재 자체가 예, 영혼의 존재 자체가 지워질랑 말랑 분해되어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끼는데 예, 니 같으면 예, 그쪽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눈을 치켜뜨고 뭔 대꾸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런 거로 짓누르는 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만큼 이제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것들은 다 그렇게 예, 여겨지거든요. 압력으로 확 터트려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압박감이 느껴지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이제 압도적으로 능력이 예, 이렇게 무한대시기 때문에 예, 다른 피조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여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아이고 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면 뭐 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도 했고 예수님을 죽인 거는 맞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제 요것들이 그 사무실을 치우고 지구에 내려가면 하늘나라에 이제 있지도 못하고 대접도 못 받으니까 좀 미적미적거리고 내려가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미가엘은 좀 이렇게 얘들이 이제 사무실 치우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확인을 해라고 했을 테니까 빨리 얘 나가는 거 보고 사무실 이거 폐쇄시키고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다른 건물로 쓰려고 그렇게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안 나가고 며칠이고 미적미적거리니까 미가엘이 이제 한마디 했겠죠. 야 이놈의 새끼야. 너거 임마 빨리 안 쳐 기어 내려갈래? 맞고 내려갈래? 그냥 내려갈래? 미가엘은 힘이 세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용이나 그의 사자들을 싸워버리면 이기니까요. 예. 그래서 야야야야 빨리 그 챙겨가지고 가라. 우리도 너그 그 청소하고 좀 쉬어야 된다. 우리가 그 너그 내려갈 때까지 맨날 며칠이고 뜬 눈으로 그 지켜보고 있을까 이 싸가지 없는 놈들아. 빨리빨리 좀 빨리 서둘러서 내려가라. 네 사자들 그 몇 명이고 데리고 내려. 아버지 그 사자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무실에 용 이제 그 해룡이는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자들은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해룡이가 데리고 있던 그의 사자들 부하들은 하늘나라의 그 사무실에 그 사무실의 크기는 몇 평이나 됐습니까? 아, 그 제가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이제 그 사자들을 몇 명 정도 그 사무실에 데리고 있었는지를 파악이 되면 아마 그 규모를 알 수 있고 사무실의 크기도 좀 가늠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 사무실이 어디 있었는지 위치와 평수 그리고 해룡이가 일반적으로 하늘나라 그 자기 사무실에서 몇 명 정도 데리고 있었는지 부하들의 숫자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래갖고 맡겨버려야 돼. 모르는 거 찌질이 궁상처럼 잡고 있을 필요 던져버리고 맡겨놓고 그냥 가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야. 네가 네 힘으로 할 필요 없어. 무조건 맡겨. 믿고 맡겨. 예, 그래서 이제 그 용이 야 임마 우리도 가려고 한다 임마 지금 이삿짐 싸는 거 안 보이니? 그렇게 이제 돼가지고 야 이 새끼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간다고 해서 바로 가야지 미가엘이. 근데 뭘 며칠이고 미적미적거리니 임마. 우리가 너그 시다발이니? 야 임마 빨리 청소해야 된다. 너 빨리 나가고 나면 빨리 집 비워라. 그 용이 야 이 씨발 우리 간다고 했잖아. 우리 간다고 하는데 임마 하루나 이틀 더 있다가 짐 정리하는 거 안 보여? 조금만 있다가 갈게. 야 이 새끼야 오늘 중으로 딱 비워. 미가엘이. 그런데 이것들이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있네. 그래 미가엘이 이제 킬링. 쟤들 이제 몰아내버려라. 그 용 이제 해룡이는 미가엘이 맡았겠죠. 미가엘이 맡았고 나머지 이제 더 강합니다. 하늘나라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보다 훨씬 강합니다. 숫자도 10배 가량 더 이상 많고 그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기지 못하여 쫓겨났다고 돼 있죠. 여기에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예, 그래서 몰아내게 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제 그거를 이제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거는 큰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큰 전쟁은 아닌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예, 큰 전쟁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약간의 그 사소한 분쟁에 의해서 국지전식으로 돼 있는데 전쟁은 전쟁이잖아요. 해룡이가 잘 안 나가려고 한 거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가라고 할 때는 깨갱하면서 예 해놓고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 아까운 사무실을 내가 비워야 되다니 그런 망설이고 있을 때 이제 서로 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이 강제적으로 몰아내 버리는 그 사건을 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그 하늘에 하는 거는 하늘에 있는 해룡이의 사무실에서 아마 꽤 넓었겠죠. 예, 꽤 굉장히 넓었을 겁니다. 그 해룡이의 그 부하들도 조금 데리고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지가 이제 부하들 지구에 일 시키고 조사 보내고 우리 검사 사무실에서 예, 밑에 이제 직원들 계장님들도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을 데리고 수사관들도 있고 그 다음에 격리 보시는 여직원분들도 있고 예, 실무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여직원분들 그런 분들을 데리고 하는 것처럼 자기 사무실에 자기 사자들을 많이 데리고 지구로 이제 웜홀을 통해서 바로 빠져나오니까 예,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통행 허가만 되면 하늘나라를 이 악한 마귀들은 못 오겠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악신의 역할을 허락받은 검사의 역할로 임명되어 있는 용과 그의 직속 사자들은 얼마든지 바로바로 출입이 허용이 돼 있죠. 그래서 좀 많이 데리고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맡겨버려야죠. 그래서 안 나가려고 하는 엉덩이가 나간다고 하기는 했으나 엉덩이가 굼떠 있던 그런 용과 그의 사자들을 한 마리 남김없이 똥침을 하듯이 찔러가지고 다 내쫓아버리는 그런 국지전 정도 규모의 전쟁이었을 것 같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미가엘은 강력한 그런 군장 천사인데 군대 장관 천사인데 그의 사자들도 이제 직속 부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잘 훈련되고 다듬어져 있는 그런 이제 부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문적으로 미가엘 바로 밑에서 수종 들면서 어디 악한 영들을 몰아내거나 다스릴 때 이제 그때 군대들이 투입이 되죠. 천군 천사. 예. 그래서 아마 숙달된 조교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했을 겁니다. 미가엘이 바로 직속 부하들로 데리고 있는 이게 몇 명이었는지를 모르겠네. 아버지 이 미가엘이 데리고 있던 사자들은 몇 명쯤 됐습니까? 이거 잘 모르겠어. 아버지 좀 알려주세요. 예, 전부 모르는 것밖에 없으니까 아버지께 무조건 맡기고 가야지. 이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물어보고 맡겨야지. 예. 그래서 직속 부하들이었기 때문에 강력했을 것이다. 그래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자꾸 안 나가려고 하니까 더불어 싸울 센 야 이 새끼야 킬링 몰아내라. 저 안 되겠다. 오늘 중으로 오늘 어제 내가 경고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와봤는데 아직까지 짐 싸는 척하면서 안 나가고 있어. 이것들 다 몰아내 쫓아내버려.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천국에서 몰아내는 작업을 미가엘이 시켰고 이 해룡이 큰 용이요 예뱀이요 마귀 사탄이다고 여기 어디 갔니?
여기 이제 9절에 여기 보여드리면 큰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니 이게 이제 이 해룡이 뱀 모양의 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싹 아예 그냥 다시는 그 하늘나라에 이제 통행 허가가 안 되면 웜홀이 열리지 않고 웜홀에서부터 막기 때문에 해룡이고 지랄이고 그의 사자들이고 간에 다시 하늘에는 뭐 발을 못 붙이게 됩니다. 하늘이 영광스럽고 빛나지 이 지구 땅 속에 지하 2층에 있는 염라국 루시퍼와 용들의 저거 지하국이 빛나겠어. 하늘에 더 있고 싶지. 니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나가기 싫어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늘에 출입을 못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가셔서 이 큰 용이요 예뱀이요 마귀 사탄을 계시록 20장에 보면 잡아서 무적행에 당구죠. 이 무적행도 이제 지구상 가장 밑바닥 지하 2층에 거기에 이제 그 끝을 알 수 없는 마귀 사탄의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그 5차원에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불못과 유황못을 둘러있는 영원히 떨어지는 그 지옥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5차원에 있고 그래서 20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래서 이 무적행은 지구 맨 밑바닥에 마귀 사탄의 처소 그게 가장 지하 2층에 있는 마귀들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마귀 사탄 귀신 한 마리 남김없이 천년왕국 때는 한 마리도 못 올라오게 합니다. 천년왕국을 즐기려면 더러운 귀신이나 마귀들이 그 오게 와서 막 미혹을 해쌓고 이러는데 그 한풀이가 되겠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20경명에서 30경명까지 2, 3주에 한 명씩 애를 낳을 것 같아요. 그 에덴 동산에는 지금 그렇게 낳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산의 수고를 크게 더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10배, 20배 이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그 해산의 기간이 그렇게 많아진 거지. 10달 동안 품고 있었습니까? 그 원래는 2, 3주에 한 명씩 낳았던 것 같아. 아버지 맞습니까? 2, 3주에 한 명 낳는 거 맞습니까? 원래 저주받기 전에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짐작이 되더라고. 그래서 십몇 년 전부터 제가 그런 식으로 짐작을 해봤어요. 아버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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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버지가 나와버리시면 꼼짝을 못하지. 여러분도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 2, 3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짐작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몇 년 전부터 저는 똑같이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이 이제 그 옛뱀이요 마귀 사탄을 이제 완전히 다시는 하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천년왕국 때도 지구의 무적행에 거기에 가두는 거지 5차원으로 올려서 가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 애는 이제 지옥 갈 때까지 용과 루시퍼와 그의 사자 마귀 사탄과 귀신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절대 출입을 못하게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추방을 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하늘나라에 한 마리도 출입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까지 했죠. 용으로 더불어 싸우게 된 이유 몰아내기 위해서 싸웠는데 얘들도 아니 우리가 나간다는데 며칠만 더 말미를 주면 이삿짐 싸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이 싸가지 없이 나대냐. 우리가 때가 되면 나가는데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미적미적거리고 있으려고 하다가 이제 막 쫓아내니까 이제 얘들도 같이 이제 무력으로 이제 대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우나 하는 것은 사우나 가냐? 백두산 사우나 저기 한강 사우나에 가서 몸 불려라. 그게 아니고. 근데 요게 이제 이까지
독수리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러네. 예, 조금 더 해야 되겠네. 그래서 싸우게 된 이유가 우리가 나간다는데 니 왜 그러냐. 어쭈 이제 강제로 때리 패가지고 쫓아내겠다고. 이 씨발 이것들이요. 한번 붙어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었을 것 같아요. 예, 사우나 하는 거. 이 8절 때까지 해야 끊어지니까 진도를 좀 더 나가보자고요. 오늘은. 그래서 힘으로는 절대 못 당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룹 천사들이 원래 해룡이, 수룡이, 익룡이, 지룡이 다 원래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양이었어요. 그 독수리 생물이 네 생물 중에 머리는 물론 얼굴이 다 내면식 돌아가 있지만 얼굴의 정면이 독수리인, 얼굴의 정면이 사람인, 인자인, 그걸 인자생물이라 그러고요. 내면은 다 있습니다. 송아지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얼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자의 얼굴도 있고 그게 내면식 다 돌아가는데 정면이 사자, 정면이 송아지, 정면이 인자, 사람, 정면이 독수리. 이제 그거를 이제 독수리 생물, 사자 생물, 인자 생물, 송아지 생물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 중에 이제 그 독수리 생물이 날아다니는 새처럼 버드맨 이제 머리는 독수리인데 몸이 어떻게 돼 있다고 했습니까? 에스겔서와 계시록에 보면 어깨가 있고 사람의 팔이 있고 날개가 있고 이게 이렇게 다리는 뭐 마강한 뭐 어깨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두 발로 서서 있는 인자의 형상이었다고 했죠. 그게 이제 거룹 천사입니다. 하늘나라의 거룹 천사라는 거는 동물의 특징이 머리가 뭐 동물이 들어가 있고 뭐 어깨가 동물이고 이 그런 특징이 들어있지만 그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이족 보행을 하는 몸의 자체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독수리 머리는 독수리지만 머리는 사자지만 머리는 송아지지만 그래서 독수리는 이제 날개같이 몸이 호리호리하고 날렵하면서 날개도 있고 그렇게 생겼고 사자는 이제 얼굴이 사자인 만큼 어깨에 이런 사자의 덩어리나 이런 데 사자의 칼기가 막 있으면서 우락부락하게 아주 강하게 위험이 있게 전체적으로 사람같이 두 발로 서 있지만 그런 형상과 특성을 띠고 있다 이 말입니다. 송아지는 소의 그런 털이나 그런 어깨나 덩어리에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고 아멘. 그래서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인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해룡이도 뱀의 등이나 이런 데 뱀의 껍질과 같은 그런 모습이 들어 있었지만 머리는 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몸 전체에 뱀의 껍질의 특색이 옷을 벗겨서 등허리나 허리에 어깨에 보면 뱀의 그런 껍질과 같은 그런 약간 껍질들이 딱 묻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두 발로 서서 다니는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두 발로 걸어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룡이는 어떻습니까? 용왕님 머리는 용인데 이제 그 무천도사 드래곤볼의 무천도사가 등허리에 그 거북이 등껍질을 메고 다니죠. 그 등허리에 이제 거북이 등껍질이 있던지 거북이의 특색이 있는데 무천도사처럼 수룡이가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익룡이도 어떻습니까? 독수리 생물 같이 머리는 용인데 날개가 달려있고 새처럼 호리호리한 몸매에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그런 사람의 모양이었고 그 다음에 지룡이는 공룡이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앞발을 들고 다니는 종류의 그런 공룡 있죠. 그런 공룡의 이제 모습인데 몸이 인자와 같이 등껍질이나 이런 근육이나 어깨의 모양이 공룡의 그런 껍질이나 그런 모양이 약간 특성이 묻어 있으면서 대가리는 용으로 우리가 왜 버드맨 하는 것처럼 아쿠아맨 할 때 아쿠아맨의 몸에 사람의 모양인데 그런 비늘이나 물고기의 특색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버드맨의 얼굴은 사람의 모양인데 그 몸에 날개가 있고 호리호리하게 새의 그런 특성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 이 말입니다. 네 마리의 용이 모든 그룹 천사가 그런데 이것들이 모반에 가담하고 용과 루시퍼와 그의 사자들과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그 모반에 가담시켜서 그렇게 타락을 했을 때 아버지가 진노하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의 DNA를 루시퍼도 그렇고 용들도 그렇고 그 밑에 사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사람의 모양의 DNA는 100%다 빼버렸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해룡이 뱀룡은 뱀의 모양이 됐고 그 다음에 수룡이 거북이용은 그냥 거북이가 됐어요. 대가리는 용인데 네 발 짐승으로 네 발로 기어다니는 거북이가 됐어. 그 다음에 지룡이도 몸 자체가 완전히 공룡 모양으로 바뀌어버렸어. 대가리는 용인데. 그리고 익룡이도 대가리가 원래는 대가리가 용이었는데 몸은 사람이었는데 몸 자체가 그냥 새 새끼로 바뀌어버렸지. 호리호리한 새 모양이 돼버렸어. 그리고 모든 그런 그룹 천사들은 동물의 모양의 특색이 들어있는데 루시퍼는 사슴의 그런 특색이 들어있는 그룹 천사였어. 근데 루시퍼는 사슴 한 마리가 되어버렸어. 저주받아가지고.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해당 각 짐승의 특색이 들어있는 네 발 짐승으로 다 변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구미호라고 하느냐 하면 꼬리가 9개 달리고 머리가 3개 달리고 루시퍼는 어때요? 그 월령공주 애니메이션의 맨 끝에 나오는 사슴신 그게 루시퍼입니다. 뿔이 수십 개 달려있지. 일반 사슴들은 뿔이 몇 개예요? 2개지요. 근데 뿔이 수십 개 달린 기형의 짐승으로 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 대가리가 3개 달리게 하거나. 그래서 지옥의 수문장 켈베로스라는 똥개가 대가리가 3개 달려있다 그러죠. 그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모든 다른 그룹 천사들도 그 모반에 가담했던 그런 놈들은 아버지가 저주를 내가지고 전부 다 기형의 짐승 모양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천사들을 인간의 몸에 넣어서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도우니까 루시퍼가 건의를 내가지고 아니 우리 마귀들도 인간의 몸에 넣어가지고 영혼으로 넣어가지고 구원을 방해하게 해야 여호와여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천사들을 태어나게 하는 만큼 인간의 영혼으로 넣어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형의 짐승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넣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루시퍼의 건의를 받고 하나님이 마귀를 인간의 영혼으로 변형시켜서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들을 구미호라고 하는 거예요. 기형의 짐승들이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미호라고 하는 겁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게 구미호가 아니고 근데 뭐 하다가 또 구미호라고 했냐. 그래서 능력이 인간의 DNA 유전자가 빠져나가고 짐승의 유전자만 있잖아. 그래서 원래 천사장급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사 소위 중위 대위 영광급 소령 중령 대령 그 다음에 그 계급이 다 있습니다. 계급대로 능력이 다 다릅니다.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그래서 그 능력도 한 20-30% 정도 이 이제 저주를 받으면서 이제 깎인 것 같아요. 인간의 DNA가 빠져나가면서. 그래서 마귀장들이 원래 200~300만이었는데 150만에서 200만. 능력이나 힘과 역량도 다 똑같이 한 20-30% 깎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도 이제 타락한 천사에 가담을 한 하늘나라의 원래 천사의 숫자가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능력도 20-30%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저주하셔가지고 짐승의 모양으로 변질시키면서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나 IQ까지 같이 깎여 나갔으니까 숫자도 그렇고 힘과 능력도 그렇고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예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서 이게 쫓아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천사장들이 다 쫓아낼 수 있어요. 악한 마귀들은. 우리가 공의를 통과하고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장악당하도록 해놓는 거지. 공의로 싸워서 죽음을 걸고 싸워 이기면 아버지 하나님이 1초 만에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이거 중요하죠. 다시 하늘에서
그래서 영원히 이제는 그 검사직이 하늘나라에서 박탈이 당해버린 겁니다. 세상 신의 직이. 이 땅 위에서 이제 후 3년 반 때 잠깐 하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줘가지고 해룡이를 임명을 해놓은 거지. 하늘에서는 다시 영원히 저희의 있을 곳은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직책이나 뭐 사무실이나 일이나 임무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 하늘나라에서 뭔가 직책이나 일을 지시를 받아야 그 처소를 배정받는 거지. 하늘나라에서 일도 지시도 받지도 않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놈을 하늘나라에 누가 둔답디까? 다시는 영원히 루시퍼와 용들과 그 마귀 사탄 귀신들은 하늘나라에서부터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세를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공의가 빼앗겨서 영원히 박탈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얻지 못한지라. 그 무엇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주장해야 될 그런 권세나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그 있을 그런 일자리나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더 이상 하늘나라에 있을 명분을 빼앗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있을 곳이 이게 이제 그 해룡이의 검사 사무실 자기 부하들 직속 그 자기 해룡이의 사자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던 이제 그 사무실이 얻지 못했다는 것은 완전히 폐지고 이제 너희들을 행한 대로 심판을 하려고 하니까 대기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얘들은 이제 그 자기 자신의 그런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는 선택을 했잖아요. 루시퍼와 용들과 그의 사자들이 착당을 해가지고 세상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로마의 권세의 빌부터 정권을 장악해서 사울처럼 해먹던 그런 권력욕, 소유욕, 탐심과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8절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못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그런 하늘나라에서 권리와 하늘나라의 상급과 여러분의 직책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공의를 마련하고 4년 뒤에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어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4단계 귀족이 되었을까? 세종대왕과 한명에도 3단계로 아버지 하나님이 22살이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대답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세종대왕이 3단계 이상의 좋은 데 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세종대왕은 그때 37살이라고 하셨나. 하여튼 간에 세종대왕이 좋은 데 갔습니다. 좋은 데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의 삶의 클래스를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걸고 통과해서 몸부림쳐 이겨낼 수 있어야만 공의를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있을 곳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종이 되고 1단계가 돼가지고 영원히 농사 짓고 공장에서 물건이나 만들고 상업을 하면서 물건 진열대 앞에 서서 손님을 맞아야 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서는 그 정도의 삶밖에 이 땅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삶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에서 그 어느 정도의 희생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만 하고 하나도 안 하잖아요. 교회만 나오고 그러면 구원 받겠지. 근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휴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그게 엄격한 사실인데 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있을 곳을 예비하지 않으십니까? 집도 절도 없으시면서 여러분 하늘나라에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네, 한번 물어봅시다. 자기의 하늘나라에 나는 집이 있다. 그럼 몇 평입니까? 집이 몇 평입니까? 그런 것도 전혀 관심이 없잖아. 모르잖아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 모른다는 거는 그거는 집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 그 계시록 강해에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처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일하던 김상호 목사님인가? 천국에 죽었는데 관에다가 못을 쳐놨는데 아버지가 천국 갔다가 다시 살려가 보내가지고 관을 두드려서 그 못을 관못을 따보니까 그 김성원 목사님인가 김성호 목사님인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시 살아났는 거라. 그래 그거를 간증을 했어요. 천국 갔다가 와서 온 거를 그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이제 그 부목사님인데 조영기 목사님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 갔다가 천국에 가보면 자기 집이 있는데 그 김성원 목사님인가 김성호 목사님인가 그런데 유튜브에 나옵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 교회.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있는데 지붕이 없던가 그렇답니다. 그 목사님. 그래 지붕을 짓기 위해서 좀 열심히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하지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은 천국에 집이라도 있고 지붕이라도 있습니까? 그 뭘로 집을 짓고 있어요? 그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예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상급 심판을 하시는 때에 말하는 거죠.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그 여러분은 어떤 공력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나무의 공력으로, 풀의 공력으로, 지폐의 공력으로 아무런 성의가 없이 짓고 있습니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최소한 알루미늄이나 주석이나 합금으로라도 성의를 기울여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해야지. 여러분이 좋으면 끝이잖아. 신앙의 당사자,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는 당사자인 하나님은 굉장히 좀 싫어하고 꺼려하는데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기분 좋으면은 상급을 내놓으라고 얘기하잖아. 그거는 누가 만들어 놓은 법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아니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여러분이 금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습니까? 은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보석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야 상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성의와 정성이 없잖아요. 하나님과는 마음 대 마음인데 아무런 성의와 정성을 표현하지 않잖아. 10만 원 있으면 만 원 하면은 그게 그 헌금을 다 한 겁니까? 어.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30억이 있는데 1억을 하면 헌금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10억 하라고 하는데 1억을 하면 10분의 1밖에 안 한 거지. 그 마음 대 마음이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래야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있는 거지. 주인이 싫어하는 대로 1000만 년 동안 했다고 해도 나중에 볼기짝만 얻어맞고 쫓겨나는 거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것들. 네가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30억을 해라. 그러면 그것도 큰 거 아니잖아요. 100억이 있으니까 70억은 남는 장사잖아. 그것도 안 한다니까. 1000만 원도 하기 싫어한다니까. 100억이 있는 놈들이 더 해요. 하여튼 간에 그거 누가 그렇게 돈을 주어서 벌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 아닙니까? 원래 지가 그런 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망하게 해버리는 거야.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 돈 그거 몇 푼 때문에 지금 내년에 전쟁 일어나면 다 죽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갔어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게 감사한 건데 그걸 또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하지. 여러분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한 다른 뭐 권세와 권력과 사람과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물건과 세상에 있는 것들, 소유, 그게 하나님보다 중한 우상 숭배자입니까? 하나님이 준 걸 가지고 왜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준 소유를 우상 숭배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상급을 자꾸 까먹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몸부림치고 따라 살려고 해야, 그래야지 금집이 지어지고 은집이 지어지고 보석집이 지어지지. 네가 좋아하는 대로만 니는 하고 종교 생활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부처님이나 알라님이나 마리아님이나 그 누구냐, 이슬람교 마호메트님이나 그런 거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너희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너희보다 몇 배 더 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주 예수 믿는 거는 뭡니까? 마음에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그거를 듣고 그거를 행하고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종교생활 형식주의로 그렇게 해봤자 그거 천국 못 갑니다.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은밀한 사랑을 속삭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로마서 12장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된 예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너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복음 기준으로 정해놓고 헌금 몇만을 하면서 김장 좀 담궈줬으니까 나는 천국이다. 그런 개 사이비, 그 3단 사이비 개 나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누가 그렇게 하면 천국에 넣어준다고 합니까? 너가 지금 중세시대 때 그 교황청에서 하던 대로 기독교 권세 잡은 것들이 영적 사울이 돼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80% 이상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지옥 간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서
하나님이 이 도구로 쓰셔서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해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니도 지옥 갈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대상자인데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호흡하고 대화하고 정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까? 그거를 거부해서 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요? 구원받기도 상급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려고 하십니까? 예? 하늘에서 여러분의 있을 곳을 얻었습니까? 공의를 획득했습니까? 통과했습니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몸부림쳐서 이기고 하늘나라의 땅을 차지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잖아,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고 좁받고 보지 벌리고 어렵고 힘들다고 안 하고 좁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쾌락과 탐심과 정욕과 눈에 보이는 이성과 명예와 이득과 권력과 권세와 그 모든 좋아하는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도 통과해서 공의 획득을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서 뭘 집을 짓고 상급을 얻는다고 합니까? 김성호 목사님과 김성원 목사님은 지붕만 없기라도 없었지 여러분은 아예 집이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1단계하고 부끄러운 구원은 아예 집이 없습니다. 마을 해관 같은 데서 너가 똑같은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받은 분들끼리 공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이 있기는 있어요. 나무와 시멘트로 건물을 지어주긴 지어주는데 자기의 집이 아닙니다. 공동의 집이지. 아멘. 아멘. 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최소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좀 멋들어진 삶을 살다 가야지. 진짜 주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 숨쉬면서 행복과 사랑 정도는 나눌 수 있어야지.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늘나라에서는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저희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다니까. 하늘나라는 사랑으로 처음에는 물론 수십 년간 대해주지만 공의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천사들도 한 명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좋은데 못 가고 구원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영원히 일꾼이 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됩니다. 천사들도 하늘나라에 34조 경명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아멘.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다 알아요. 어느 정도의 영광이 그에게 덮여졌고 성령으로 몇 퍼센트나 발목까지만 성령으로 채워져서 부활을 했는지 무릎까지 성령으로 채워져서 부활을 했는지 허리까지 가슴까지 전체를 다 했는지 완전히 능력과 지혜와 그런 역량이 완전히 천지 차이로 천차만별이에요. 그게 믿음의 등수입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지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같이 살아야지요. 종교 생활자들은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 털 한 털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공의로 돌아가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가지고 힘들다고 져서 패하고 종처럼 죄지으며 끌려다니는 놈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한 신실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기도 힘들고요. 하나님의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배신을 하기 때문에 구원 자체가 어렵습니다. 운 좋게 어떻게 턱걸이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영원히 팬티 한 장 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공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선하게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래야 영원히 불만이 없기 때문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귀족이 되었고 세종대왕이 3단계가 되었고 그대로 직분을 받고 귀족을 삼아주고 왕부터 하인까지 쫙 등급을 나누어서 갚아주지 않으면 누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에서 그거를 시인하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 땅이 왜 이렇게 불만이 많고 대통령과 그 모든 정치인들 위증자와 재벌가 권세와 권력자들을 욕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듣는 거지요.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잘 없죠. 재력과 돈과 권세, 명예, 부귀영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가난하게 태어나는 사람 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공의와 공정으로 돌아가요.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선악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대로 월급을 주고 그대로 직책을 주고 그대로 사회의 신분을 갚아주고 직업으로 갚아주고 그대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털 것만큼이라도 여러분이 더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봉급이 10만 원이라도 영원히 깎이는 거고 털 것만큼이라도 여러분이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급을 해서 하늘나라의 공무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공의와 공정으로 누구도 불만을 내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땅에 먼저 살게 해가지고 그 삶의 성적표에 따라서 하늘나라는 영원히 선악의 저울에 달아가지고 털 것만큼 원자 입자는 남김없이 그대로 갚아주고 그대로 임명하고 그대로 영광을 분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정과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를 뻔히 다 아시는 분들이 왜 침노에서 빼앗아 뛰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왜 뒤로 쭉 쳐져가지고 조지나 받고 보지나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믿는 걸로 계산 안 된다니까. 천국에서 진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고 호흡을 하고 대화하고 정과 사랑을 나누고 순종한 거 그것만 믿음으로 인정된다니까.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라마교 그런 사람들이 너희같이 그렇게 종교생활하면서 한 번씩 교회에 나가가지고 뭐 일하고 헌금 몇 번 했다고 그런 거는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잘해. 그런 기준으로 믿음으로 집을 짓고 천국 가는 거였으면 그 사람들이 100만 배는 너희보다 더 잘 가지 천국을.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등수를 매기고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고 주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흡족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거 그것만 상급과 믿음의 진급으로 인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들고 다니는 행위록으로 하늘나라에 영원히 비디오로 찍히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비디오를 저장을 해서 보여주자.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나는 그거 안 했는데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영원히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생명사계에 비디오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에너지로 찍기 때문에 구미호들은 400~500년간 그대로 찍히고요. 이건 종교에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가 기독교였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었다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생명사계에 그 찍힌 24시간 그 CCTV 비디오를 영원히 보관을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보자 심판 때 난 그 죄 안 지었는데요. 그러면 그 비디오를 보여줘. 그러면 이거는 니 뭐 한 거냐? 그 범죄자들이 부인을 하다가 CCTV에 찍힌 걸 보여주면 시인을 하고 처벌을 받죠. 그 하늘나라 CCTV는 이 땅의 CCTV보다 한 1000만 배 정도는 더 선명하게 찍힐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에너지로 인체 모형도 바로 밑에
지구의 4, 5만 배의 크기의 모니터 스크린에 항상 그게 24시간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이제 비디오로 저장이 되면서 그게 보여지고 있어. 지구의 4, 5만 배의 크기에. 그게 얼마나 선명하겠어. 1000만 배 이상은 더 선명하겠지. 지구상보다. 그래서 그거를 찍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백보자 심판 때 행한 대로 갚아주고 공정과 공의로 천국은 다스려주고, 절대 행함이 없는 사람, 말로만 주여 주여 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마귀한테 쏘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믿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행함이 없어도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떠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계의 그 목사들이. 그러니까 저거 그 목사들 자체도 구원받기가 어렵지. 목사들 자체도,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사탄이 다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사탄이 심혈을 기울여서 속이고 미혹하는 그 집단과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엿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겨먹기 위해서 각종 수단과 방법과 미혹과 육신적인 정욕과 소욕과 권세와 권력과 그런 욕구들로 사탄의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 영혼의 피를 빼먹는 걸로 삶의 낙을 삼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들은. 그래서 그 계시록 17장 루시퍼가 손에 그 잔을 들고서 모든 가정스러운 걸 마시면서, 이 루시퍼가 모든 가정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왕이다 이 말입니다. 총사령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을 속이고 미혹해서 권세와 권력으로 꼬리로 대가리를 쳐서 강제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른 듯 타락해서 양심과 영혼을 타협하고 팔게 만들어 그 영혼의 피를 빨아먹어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루시퍼와 마귀 사탄들의 가장 맛있는 식사거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시켜서 영혼의 피를 빨아먹는 것, 그것이 가장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식사입니다. 마귀 사탄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전 세계를 타격을 해서 쓸어버리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거 하나도 모르고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천국, 불교 믿으면 무조건 지옥,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 그거를 교리로 못 박아놓고 더 이상 기도와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거가 만든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그것만이 최고의 교리다,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경을 풀어받아서 이야기하는 거는 들을 가치가 없는 사입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기독교가 다 죽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80% 이상이 지옥에 가니까 말할 필요가 없지. 종교, 일반 종교로 전락한 지가 오래됐고, 마귀 사탄에게 목사나 뭐 교수나 총회장이나 성도나 장로 권사 집사가 전부 장악을 당해서 끌려가고 있어. 한 영혼이라도 이거 듣고 여러분 돌이키시라고 아버지께서 이게 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각계 전투로 나가야지. 뭐 나중에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그렇게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있을 곳을 얻고 있습니까?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공의의 싸움 가운데서 밀리고 쫓겨나면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서 구원받기도 힘들고, 김성원 목사님, 김성호 목사님인지 김성원 목사님인지 이름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기억이 좀 헷갈리는데요.
예, 그 목사님처럼 지붕이 다 빠져나가고 하늘나라의 집이 무너지고, 예, 2단계에서 1단계로 줄줄 내려가고 1단계에서 부끄러운 구원으로 내려가고 부끄러운 구원에서 지옥으로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하늘에서 마귀 사탄과의 싸움에서 정말 죽음을 걸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싸워 이겨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있을 곳을 마련하고 처소를 마련하는 공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늘나라는 무조건 행한 대로 갚는 공의의 시스템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 예수와 살고 아버지 하나님과 살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영생의 행복이 있어서 족받고 보집 올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과 유명세와 진급과 재물과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탐심보다 몇 배 몇십 배나 영원히 행복한 영생의 생수가 배에서부터 펑펑펑펑 솟아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삶을 같이 호흡하며 살아가고 대화하고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산 제사를 드리는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왜 그 삶을 버리고 아무런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보람도 없는 지옥 가는 중독되어서 죄에 끌려다녀서 하늘의 집을 무너뜨리고 상급을 무너뜨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쭉정이와 가라지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주 예수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들이 함께 하심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속삭이시는 사랑의 음성, 이끌어주시는 음성, 인도하심이 믿어지고 느껴져야 돼요. 눈에 안 보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거를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반 종교생활 쭉정이 무늬만 신자 가라지 되어서 구원 못 받는 거지. 그거를 보고 절대 기독교라고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날의 교계의 이 사울처럼 권세와 권력 쥐고 부패한 그런 것들이 그 부패한 목사 교수 총회장들이 그거를 종교생활하는 그거를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갖다 붙여서 저거 내가 복음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을 뿐이지 결코 성경에서는 그런 거를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호흡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성령으로 살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경성하여 깨우쳐 고쳐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섬기고 사랑하는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그걸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이 나의 부모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삶을 통해서 인정하는 산자가 되는 진짜 알곡 신자의 믿음이 된다니까. 그것만이 하늘나라에서는 인정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신앙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사람과 사람도 내가 믿는 거하고 네가 믿는 거하고 부모 자식 지간에도 부부 지간에도 네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각하고 네 생각이 같아요. 그런데 너는 기도해가지고 금식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하나도 확인을 안 해보고 네 생각대로 네가 복음으로 네가 믿는 대로 네가 믿기 좋아하는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허탄한 망상주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동행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놓고서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여기게
그렇게 여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는데 족받고 보지벌리고 범죄하고 도둑질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영욕과 이성의 자랑을 니 같으면 개뻔질나게 그렇게 처기어할 수 있겠소? 그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쳐다보고 있으면 시인하는 거요. 인정하는 거요. 눈에 안 보인다고 부인하고 버리는 거요. 그래서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 동행하심과 살아계심과 예수의 피를 뿌려 거룩하게 나가심을 받지 않고 거절하고 떠나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나갔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있을 곳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그 집을 지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어야지. 아버지와 사귐을 가질 수 있어가지고 날마다 더 친해지어 나갈 수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믿는 거지. 하나님을 금송아지 속에 가둬놓고 꺼다란 보리자루로 만들어놓고 요술램프의 진이로 여기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하거나 주고받음을 전혀 나누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반 종교생활과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지. 어떻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에 들어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믿는 기독교일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그게 믿는 거라니 빛 좋은 개살구요 껍데기와 쭉정이 신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그래도 괜찮다 교회에 나와라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교회 나오면 됩니까? 다 지옥 가는데요. 하나님은 교회 댕기는 것들의 80% 이상이 4년 뒤에 지옥 간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옥 간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교회만 나오면 괜찮습니까? 와. 근데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겠어요?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겠냐고. 교회만 나와도 괜찮다. 교회 나오는 게 천국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지옥 가려고 교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만 나오면 괜찮아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공의로 인정받고 공정을 받고 허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급박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집 없습니다 지금.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분들은 2, 3단계 2단계 되시는 분들은 2, 300평의 아파트가 주어집니다. 기껏해야 2, 300평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것도 2단계에서 1단계로 끌려 내려가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지붕이 김성호 목사님은 지붕이 무너졌는데 기둥뿌리가 뽑아져 내려가고 있죠.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주 예수와 동행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숨쉬고 정과 사랑을 나누면서 그분들의 명령을 듣고 수종 들고 그렇게 성장하고 장성하고 자라나가는 것이 그분들과의 삶에 24시간 함께 관계하고 호흡하고 대화하고 주고받음을 나누지 않고 어떻게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금송아지에 가둬놓고 꼬다란 보리자루를 만들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믿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야야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으로 탄식하고 아파하시고 그게 느껴져서 가슴이 양심에 찔려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뺄 때처럼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렇게 24시간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실제 살아있다는 게 어떻게 믿어진다는 거지? 그거를 붙잡는 게 진짜 믿는 거가 이거. 너가 볼 때는. 그거를 붙잡는 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믿는 거가 아이가.
그거를 외면하고 부인하고 짓밟고 버리는 게 그게 믿는 거가 안 믿는 거를 선택하는 거지. 그렇게 일주일 동안 24시간 다 살아놓고서 하나님을 짓밟고 저버리는 삶을 살아놓고서 교회에 나와서는 세계에서 최고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 그게 어떻게 허탄한 망상과 우상 숭배자요 종교 생활자로 전락한 가라지와 쭉정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노.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이 있을 곳을 얻고 허락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세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과 소욕의 탐심의 길을 꺾고 주님을 다시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정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정절되게 사회에 살신성인하고 희생하고 꾸어주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아버지의 명령과 말씀을 현장 24시간에 마음에 듣고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결단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 믿는 삶을 살고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하늘의 권세가 주어지고 상급이 주어지고 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용처럼 주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과 불의를 행해서 영원히 쫓겨나지 마시고 거룩하고 선하고 이렇게 24시간 너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참된 영적 예배, 참된 예배니라. 너희는 삶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24시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고 동행하고 24시간 아버지와 함께 숨쉬고 호흡하시면서 아버지께서 24시간 순간순간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 진실하고 참되고 섬기고 사랑하고 살신성인하는 그런 삶을 따라 주님을 기쁘시게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24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여 깨어서 그분들을 섬기고 수종드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알곡신자, 진정한 믿는 자, 하늘나라에서 집을 짓고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처소와 공의를 획득하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알곡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